네, 안녕하세요. 7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젯밤에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애 첫날입니다. 첫날의 설렘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날 때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3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암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엄마 너무 어떠느냐. 이것이 귀중한 엄마 너무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차별하지 말고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차별을 한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차별을 겪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식들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차별은 역사 이래로 존재해왔고 마지막 날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또 한국의 반상 제도, 그리고 미국의 노예 제도 등은 모든 이 차별을 합법화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법적으로 신분 제도는 철폐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사람을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외적인 조건이나 또 혹은 장애 정도나 가족 상태, 유전적인 특성, 또 결혼 여부, 국적, 직업, 피부색,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또 정치적인 이념, 사회 계급, 또 성격, 이런 이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는 더 심각한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글로리어스 로드, 영광의 주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 가득하다, 빛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파셜한 그런 차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헐어주셨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헐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차별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왜 차별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가? 차별은 악한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차별이 악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이 땅에서 외면당하는 자,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 이 땅에서 차별받는 그 사람들을 택하사 오히려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떻게 네가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빈부귀천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괄시하고 심지어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독을 당할 때 이것은 그만의 모독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가족의 모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가문의 모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모독을 당하면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독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차별을 당한다면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에 우리들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차별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차별이 죄인가? 하나님께서 차별을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신명기 10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차별하셨다면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은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야곱보다도 에서가 선택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룻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기생의 아들 입다 같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외적인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부르신 후에 하나하나 고쳐가시고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바꾸시고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켜서 지렁이 같은 나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러셀 케퍼라는 사람이 당신이 된 것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완벽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내가 왜 존재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손수 당신을 지으신 주님. 그러기에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빈틈없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들의 손에 주님의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물론 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나 된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지어진 당신이 사랑받는 당신이 된 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그 누구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차별이 만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차별하지 말자고 떠드는 사람이 더 많이 차별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위선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선택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차별 없이 받으셨는데 내가 누군들 차별 없이 받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외적 종국 조건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각자 이 시간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